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바로에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장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신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온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꺾으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는 조금 있다가 한 가지 하면 거부하고, 할 것 같다가 또 항복하지 않고, 할 것 같이 하다가 또 미루고, 자꾸 이런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뜻 보면 바로는 저항하고 하나님은 그 바로 하나를 꺾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애굽 온 사람들에게 바로 나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일강이라든지 아니면 풍요와 다산과 번영과 탄생과 풍부를 가져다주는 모든 그런 신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가나안에 있는 많은 신들,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들을 앞서서 미리 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바로를 꺾지 못하셔서 겨우 10번째까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온 땅에 하나님의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장자재앙,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해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장자 내 아들을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마지막 10번째를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의 규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NFL이나 또는 메이저리그 또는 뭐 농구 같은 거, 프로농구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어떤 가수라든지 아니면 아이라든지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미국 국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O say can you see로 시작되는 여러분 그 미국 국가를 다 부르실 수 있습니까? 처음하고 끝만 합니다. 어쨌든 뭐 O say로 시작하다가 맨 마지막에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참 멋있잖아요. 자유의 땅, 그리고 용감한 자들의 고향인 미국 위에 성조기가 휘날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여러분 그
미국 국가를 갖다가 한번 잘 읽어보면 폭탄이 날아다녀요. 하늘에 섬광이 번쩍이고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날아다니는 그 위에 미국 이 성조기가 깃발이 날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노래를 미국 사람들, 모든 미국 사람들이 중요 모임, 행사,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부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조국은 우리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인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피 흘려 지키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건네준 그런 아름다운 조국이다. 뭐 이러면서 자부심과 뭐 이런 것을 가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월절은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에는 어떤 누구를 높이고 거기에 있는 위대한 장군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민족의 어떤 의식을 고취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스럽게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개입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의 규례를 한번 잘 본다면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을 유, 건널 월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학교 생활에 아련한 추억이 있는 분들, 월담하셨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월자가 넘는 겁니다. 넘는 거, 건너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리 패스오버라고 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짜를 지키고 달력을, 음력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유월절에 딱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서부터 너의 날의 시작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14일 동안 2주 동안 너희 집 식구대로 양 한 마리 또는 가족이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양을 잘 준비해둬라. 흠이 없는 양을 잘 준비해둬라. 그리고 14일 날 밤, 그날 밤에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를 모든 가족이 다 먹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집 식구가 너무 적은데 한 마리를 다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럼 옆집하고 합쳐가지고 또는 그 옆집하고 합쳐서 어쨌든 한 끼 식사량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양을 맞추는 거예요. 가족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한 마리로 모자라면 2마리를 잡는 거예요. 숫자에 맞춰서. 어쨌든 모든 사람이 유월절 양에 그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그 고기는 불에 태워 먹는데 여러분, 아무리 양념을 안 해도 고기를 태워가지고 구우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다가 너무 맛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쓴나물하고 같이 먹으래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인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성찬식 때 우리가 카스테라를 가지고 이렇게 빵을 합니다. 근데 카스테라를 갖다가 이렇게 빵으로, 떡으로 떼면 입에 넣으면 너무 맛있어. 이게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갑자기 한 개 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유월절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냥 맛있게 한번 배부르게 고기 한번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과 함께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은 다음날 또 먹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그날 밤에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양을 잡았을 때 흘린 피를 잔에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그러니까 옆에 기둥, 문 옆에 있는 것과 위에 이쪽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이 피 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물비린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빗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씻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비린내가 나요. 바닥 같은 데서. 피 비린내도 상당히 역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거의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의 일시에 동시에 그날 밤 동시에 양을 그럼 몇 마리 정도 잡았겠어요? 이거 수십 마리가 잡는 것입니다. 수십만 마리가 잡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일순간에 발라서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피를 뿌리면서 집집마다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한 아주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그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고기를 먹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서 그 피 바른 집을 떠나서 넘어가서 애굽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장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침에 통곡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거는 지금 출발하기 위한 긴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월절의 규례, 유월절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빵은 반죽을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다 이스트 효모를 넣죠. 그런데 이게 발효되지 않고 밀가루 자체로 한다고 하면 이 빵이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그냥 밀가루 떡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먹지 않아요. 맛이 없으니까. 발효해서 먹은 빵이 훨씬 더 맛있고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발효되지 않은 떡,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 바로 이 절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네 가지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특이한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발라서 그 집 안에 있는 자들만 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죽게 되는,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 이 사건,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의 손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거하던 민족이 빠져나오는 그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몇 가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또 우리 나라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죠. 절기가 뭡니까? 기념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월 하면 3.1절 생각나고 또는 무슨 우리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 이런 거 우리나라 지키죠.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프레지던트 데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메모리얼 데이라든지 레이버 데이라든지 인디펜던스 데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백 년 전, 오래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기념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모리얼 데이나 인디펜던스 데이나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날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른 거예요. 별개의 것들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오늘 미국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들이 별개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지키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런 7가지의 긴 절기들은 하나하나 별개로 떨어져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참 우리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애굽의 포로에서 건져내서 광야의 먼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 첫째 날, 온 해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1월이라고 말하고 미국에서는 뭡니까? 1월이라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제뉴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년의 시작을 아빕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보통 그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태양력 보통 1월, 2월, 3월에 따진다고 한다면 보통 3월과 4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좀 그게 3월일 때도 늦은 3월이든지 아니면 빠른 이런 4월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 이 6월절 다음에 있는 첫 번째 그 안식일을 지난 그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부활절이 어떨 때는 3월 말도 갔다가 어떨 때는 4월 달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사, 여러분 이건 너무 생생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온 집집마다 양을 직접 잡아가지고 그 양을 직접 섭취한 다음에 그 피를 발라서 그 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부터 갑작스럽게 아이 울음소리, 집안의 통곡소리,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만 살았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린 그 집 안에 들어있는 그 피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죽음을 말하고, 그 6월절 이후에 안식일 다음에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절기에서 그게 초실절이었어요. 6월절 다음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요 정월 14일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뭡니까?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다음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에 초실절 날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 초실절 다음에 50일 지난 날이 뭡니까? 그게 오순절 77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다시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맥추절이 지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아비벌에서 7번째 달입니다. 일주일의 7번째 달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1년 달 중에서 7번째 달은 뭡니까? 안식월입니다. 1년 중에 7번째 년은 뭡니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을 7번 더 해가지고 50년, 마지막 다시 한번 50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0이 되면 뭡니까? 그게 희년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모든 포로들을 돌이키는 우리 주의 은혜의 해, 희년,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월 7번째 달에 나팔을 불면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기쁨의 나팔, 희년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있다가 속죄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로, 옛날에 거기에는 실제 그런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직접 자기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장막을 세우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백성의 안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천국 창고에 우리가 모아드리는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7가지의 긴
그들의 절기는 별개로 떨어진 각각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죄와 세상과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방법이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그냥 끝내지 아니하셨어요.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의 은혜의 해를 주시고, 우리를 속죄하시며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가 바로 그 절기에 대한 구원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유월절의 구원의 핵심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유월절 피를 뿌린 집안의 안에는 들어가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며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피가 잘못 발랐나 하더니면 혹시나 내가 들어와서, 사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겠습니까? 두 사람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보혈의 공로에 몸을 잠근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의 어떠한 모든 것과 상관없이 보혈의 피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유월절 제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요일 저녁이었죠. 그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해라 하고 성만찬을 제자들을 앉혀놓고 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만찬을 주시면서 거기서 뭘 하십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거를 예수님은 성만찬으로 대체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신 것이 이제 구약의 모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린 것으로 그것의 예표였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말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구약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 그것으로 대체해 주신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그 주님의 피를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피는 바로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를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종교개혁 주일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써 있는 종이에 내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이 이거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이것이 답이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잘 섬길 때는 윤리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거기에 나온 행동을 하지 않고 그걸 하기 싫어도 나는 부모님께 인사를 잘 드리고 뭐 합니다라고 체크를 하면 그거는 아는 것이고 그거는 믿는 것이고 그거는 그 사람이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히브리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행함을 배제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직 믿음은 뭡니까? 오직 행함이란 뭡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우리가 아담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가 노력을 하고, 너가 결심을 하고, 너가 어떻게든지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존의 일반 종교요, 유대교요, 캐톨릭의 이야기였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는, 그거는 내가 지금 저지르는 행동 정도가 아닌 내 속에 뿌리박고 있는, 근본적으로 뿌리박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본성인데, 이걸 원죄라고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본성을 따라,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행동으로, 결심으로, 선행으로, 공덕으로 안 된다. 언제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너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예수의 영이, 거룩의 영이, 성결케 하시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담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 우리가 이전에 너무도 부끄러웠던,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삶의 결과들, 모든 죄의 열매들 다 용서받는 것,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을 싸우는 것은 내가 믿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성령, 그 주님의 의가 나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의 삶에 성령을 의지해서 쌓아가는 결단과 감사와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했냐면 우리 열조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때는 항상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우리 열조들의 하나님도 이야기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구속받은 백성이라 라고 이제부터 항상 얘기되어질 때는 출애굽 이후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강조되어져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기를 통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과 죄에 빠져서 범죄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구원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는 그 부분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구속의 사건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손을 잡고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북돋아 주시며 어떨 때는 힘 주시고 어떨 때는 너무 나가면 책망하시고 의기소침했을 때는 옆에서 감싸주시고 잘 못 올 때는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이 인치셨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성삼위일체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 그 33년 정도 사셨던 그분이 바로 구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정리해 본다면, 6월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죄 많고 범죄하고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것을 믿을 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근데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합시다. 두 번째는, 애굽 바로는 온 애굽이 쑥대밭이 돼도 놔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의 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날 자유케 하셔서 나를 감격하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게 없는 사람이 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이야 어떤 사람 앞에 막 큰 소리를 쳐도요, 뒤가 우리 한국말로 뇌물 같은 거 받아먹은 사람은요, 그거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 남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조그만한 단칸방에 살아도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그 사람이 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자유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나의 감격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나를 감격하게 하며 그를 바라보게 되면요, 저절로 싫어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가 막 부르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밥을 한 2끼만 먹어보십시오. 2끼를 갖다가 연속해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누가 먹자고 하면요, 불고기 먹자고 해도 안 갑니다. 싫어요. 내 배가 꽉 찼을 때에 누가 와서 뭘 준다고 해도 다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고통스러워요. 죄가 바로 그래요.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도 너무너무 싫어지고 미워지고 하기 싫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내가 하루에 몇 번씩 한다고 다짐을 몇 번이나 쓰고 막 그냥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결심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며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땅에 주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 주님과 대화하라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또 나는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늘 아뢰면서 주님은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공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 안에 푹 잠길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잠길 때에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끈질기게 괴롭히던 죄의 세력, 사망의 고통,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해방되며 자유케 됩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우리 평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힘입어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